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그 이하에서는 이제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그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할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헌금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처럼 그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이나 9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의 처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것이 이제 이방의 복음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는 이방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던 그 유대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고 그들을 위한 연보 헌금을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헌금을 하라 말라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보다는 이제 복음이 뿌려진 후에 이방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 이제는 복음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지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헌금, 오늘 본문에 연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만큼 뿌리 내려져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은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결코 이웃 돕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 형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복음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가 얼마나 잘 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움켜잡기보다는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에 비친 자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방 선교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 동족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이 희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구원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한 헌금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복음이 한쪽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퍼져가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거꾸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사실은 6.25 때 먼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돕는 일이 조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형제로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갈 때 그때 가서 뭐 돈을 연보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너희들이 연보를 해서 모아두라라고 하는,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라고 하는 건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캘린더를 보면 일요일이 맨 끝에 가서 붙어 있는 달력이 있고, 어떤 달력은 일요일 맨 앞에 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붙어 있는 달력은 그게 첫째 날이에요. 이게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첫날에 그런 이 캘린더가 기독교적인 마인드. 그래서 달력도 두 가지 관점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무슨 기독교적인 달력에는 음력이 있냐 없냐 뭐 이것 갖고가 아니라 주의 날을 어디다 배치하느냐는 거죠.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근데 성경은 주의 날을 첫날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캘린더에서는 항상 주일로부터 하루가 한 주간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끝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살다가 언제 금요일 그때부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이 사이클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는 우리가 암흑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톡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그 흘러가는 것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것이 마치 주말 그래서 사람의 일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더욱 생각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셔야 돼요. 그렇게 바꿔도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믿음 있는 형제를 주일날 만날 수 있고 토요일날 만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도 나와 같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 만나려고 나와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더 믿음이 있으면 절대 내가 아무리 만나자 그래도 친구야 미안해. 내가 이때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자연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에게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도 나와 똑같고 오히려 나보다 더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그 틀을 바꿔야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지. 내 틀은 세상의 틀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을 잘 믿게 되지 믿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다 작은 단어 하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주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또 금요일부터 또 주일날까지 또 내 믿음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성찰한 다음에 다시 주일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사이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떠밀려가듯이 떠밀려가면요.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될 때 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기독교적인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그냥 쉬신 게 아니에요. 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소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안식에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쉰다, 잘 쉬어야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를 도우신 건 뭐냐면, 안식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다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을 잘 하려면 잘 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 속에 내가 푹 잠기는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미 바울은 첫날 주일을 첫날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수입에 따라요. 이건 자기 처지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무슨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이건 굉장한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11조다 무슨 그런 개념보다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유를 강조하면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자율은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율, 기쁨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율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율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큰 개념의 차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에 따라서는 다 자기에게 기쁨 가운데서 이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3절에 이제 바울은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면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오늘 주시는 이 16장에서 어느 것 하나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간단해요. 왜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물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내 영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늘 하다가 오늘은 내가 오늘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러면 기도를 더 깊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오늘은 좀 성경을 조금 더 읽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더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라고 하는 개념은 다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주께로 나가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그래서 바울의 오늘 대답은 항상 그래요. 만약에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면,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것은요, 사람들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성령이 보내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의 기준이 사람의 관점에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이게 합당하다는 건 모든 처지를 굽어 살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지시하시면 그게 내게 합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에게 합당한 건요, 내 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하라고 하신 그게 내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 데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내가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절로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고,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아마 그가 에베소에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아마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인 거예요. 내가 지내겠다가 아니에요. 지낼 뜻도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허락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다음에 고린도에 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도와줄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언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듯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전의 생각 그리고 지금의 생각을 같이 겸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고, 또 내가 지금 마게도냐를 지났는데 너희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또 너희들이 내가 갈 곳을 너희가 보내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머물겠다라고 했지만, 7절에 뭐냐면 그 7절에서 많은 말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같은 16장 안에서 시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걸요 언제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이냐 영접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은 많은 자기 변명의 기회, 봐라 바울도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해.
그거는요 멍청한 생각이에요. 바울이 뭔데요? 우리는 바울보다도 성령이 도우시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우리가 본을 삼아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얼마나 틀린 거예요. 우리가 바울도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듯이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울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울보다 더 나은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그 부사, 시간에 관한 부사를 놓치면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5절, 6절에서는 내가 마게도냐 지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가서 겨울까지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는 뭐냐면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몰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서 이 시간적인 이 시퀀스 흐름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겨울까지 머무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절은 그 계획이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지나서 머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직장 속에서 그 계획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잘해서 어떻게 좀 관계도 좀 잘하고 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는 대판 싸워서 오히려 안 가지만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대충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은 같지만 그러나 그게 확정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 일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잘해주고도 굉장히 나쁜 결과 얻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그 사람과의 관계들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의 계획으로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건요.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 가장 답답한 게 요즘 바빠서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이거는 좀 목사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맥이 쫙 빠져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바빠서 이걸 못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빠서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바빠서라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내 삶에서 제일 먼저 하지 않고 맨 꼬레비로 보내면요 잘 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바쁜데 아마 그렇게 하는 가정들 가끔 있어요. 가정 예배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0분 드려요. 그러면요 다 모여요. 빨리빨리. 어쨌든 그런데요 저녁에 가정 예배 10시 들어와. 근데 바빠서 못 들어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또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왔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일들은 짜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아요. 모든 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보기 원치 않는다. 원래 자기 생각에 편지 마음속에는 겨울까지 머물러 있기를 원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혹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잠깐 내가 너희를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만,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게 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적자가 많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그런데 뒤에 보면요,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도착하면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지역에 지금 바울에 대한 반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왔을 때 그를 두려움 없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관계가 있으면 이게 우리가 바울 보고 싶었는데 바울 대신에 바울 선생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니까 얼마나 기뻐, 좋아. 그러면 그건 자연히 잘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편지를 통해서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에 부탁할 정도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그 입장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아볼로는 이게 또 뭔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지금 갈등의 관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한 것이 오늘 우리가 16장 1절로부터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특별히 2019년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일에서 돌아설 줄 아는,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나 무엇이든지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